예. 사람들이 제게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졌는데 그 중에 제일 제가 들어봤던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을까요?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키가 컸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한때는 그냥 엄마 말 잘 들으면 키 커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저희가 엄마 말 잘 듣진 않았지만 엄마 말 잘 들으면 키 커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를 꼭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기지개를 켜게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손끝부터 발끝까지 막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서 키 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지개를 시켜 주셨는데, 그게 하나의 그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저에게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도 저는 일어나면 맨 먼저 기지개를 킵니다. 그것을 저는 예린이에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린이를 키울 때는 그다지 크지 않게 절대 뚱뚱하지 않게 이 컨셉을 가지고 예린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시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습관이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전부 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행하고 있는 그런 습관과 같은 행동들을 누구나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이러한 습관과 같은 행동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들도 우리는 반복해서 매일같이 잠을 자야 되고요. 먹는 것도 제때제때 반복해서 먹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꼭 생명이 필요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끊임없이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나의 대상을 찾아서 내 사랑을 부어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때에, 내 주위에 내가 사랑을 쏟아부을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는 매우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배움도 마찬가지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그 배움을 통한 성장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어느 한순간만 딱 하고 이제 그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71편 17절 18절에서도 무엇인가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을 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정확히는 작자 미상의 시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편 기자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시편 기자의 연령대가 아마 노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총신에서 지금 시편을 가르치시는 김정우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 교수님은 본인이 쓴 시편 주석이라는 그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재구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쳐 오셨기에 내가 주의 놀라운 행적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펴신팔로 보이신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고자 합니다. 라고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서 4절은 시인이 불의한 자들의 그 생명의 위협에 본인이 직면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탄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6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러 번 구원하셨다라는 그 체험에 근거하여서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 주제인 17절에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찬양을 서원하는 것으로 시를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상
우리가 이 시편 기자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노년에 처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구원하셨던 그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수없이 나를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다라는 그 은혜의 경험에 기반하여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계속되어지리라 믿고 바라면서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은 나를 향한 그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손길은 끊이지 아니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손길을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험하였고 발견하였고 그 끊임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끊이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둬들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믿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며 또한 바라보며 앞으로도 내가 그것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행동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것,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17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교훈하다 라는 표현의 의미는 나를 가르쳤다, 나를 훈련시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훈하다,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했다, 가르쳤다, 훈련시켰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의미, 지식적인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련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실천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행하도록 나를 교훈하셨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가르침, 단 한 번의 교훈, 단 한 번의 훈련이 아닙니다. 거듭되고 반복된 교훈이고 거듭되고 반복되어지는 가르침과 훈련입니다. 즉 내가 그것을 숙달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것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운동선수들 가운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저는 만화책도 좀 좋아하는데요. 만화책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뭡니까? 내 의식은 놓쳤을지라도 내 무의식 중에서 내가 그동안 훈련해 왔던 것들이 몸으로 기억되어서 나도 모르게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는 반복적인 훈련과 가르침과 교훈이 축적되어 쌓여왔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반복적인 거듭된 교훈과 가르침과 훈련, 그것이 나에게 숙달되어서 나에게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까?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교훈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교훈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행하시는 이 교훈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실 것인데,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그 훈련 앞에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숙달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17절, 18절 두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사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반복적인 교훈과 훈련 앞에 어떠한 한 가지 기술, 능력을 터득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전하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전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18절에 보시면요,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라고 되어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하다라는 것이 3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반복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시컷 놀아라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발 공부 좀 해라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강조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만큼 강조할 만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하다라는 것이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그 실천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그 전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어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다, 무엇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그런 가치와 의미가 생성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17절에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되어 있죠. 18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교훈을 받아서 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힘과 주의 능력에 대하여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일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일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주의 힘, 주의 능력과도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주의 힘의 의미는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축복하심, 그것이 주의 힘입니다. 주의 힘은 본래 주의 팔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의 기이한 일, 주의 힘, 주의 능력은 한 가지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주의 기이한 일은 무엇이라고 했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일.
근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늙은 시인은 이 자신의 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경이로운 기적을 전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후대에 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복적인 교훈을 통하여 그 가르치심과 그 훈련시키심을 통하여 이제 이 시인은 내가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경이로운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내가 전할 텐데, 내가 후대에 올 모든 사람들, 장래에 오게 될 모든 사람들, 다음 세대에 처한 모든 사람들, 내 후의 세대에 오게 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 일들을, 이 능력을, 이 구원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늙어간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권사님들도 앉아 계시는데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늙어간다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가진 기사들이, 그러한 글들이, 그러한 칼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노령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일들이, 그 글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 속에서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그러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늙어간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연령층이 도대체 어느 연령층이 많아지고 있느냐, 청년층이냐, 장년층이냐, 아니면 노년층이냐, 그러한 연령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늙어간다, 그 교회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교회의 연령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연령층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교회가 늙어간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늙어간다라는 것은요, 주위의 기이한 일들이 더 이상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늙어간다라는 것은요, 주의 힘과 능력이 교회에 가득하지 못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의 힘과 능력이 가득하지 못하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한 주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더 이상 주의 힘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 나타나지 않고 왜 찾아볼 수 없습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이가 교회에 점점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이가 점점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그 기이하신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 그 주의 놀라운 능력들, 그 힘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말하여주고 전하여주고 가르쳐주는 이들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누구도 주의 기이한 일들에 관하여, 그 주의 힘과 능력에 관하여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듣지 못하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사모할 수조차 없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더 이상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 그때 교회는 힘을 잃고 늙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있는 젊은 청년들과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나이의 청년들이 가득하다라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많은 청년들도 앉아 계십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젊은 청년의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입술에 주의 일들에 대한 전함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청년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백발이 희끗희끗한 노인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 안에 주의 힘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안에 주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많아질 때 힘이 없는 교회, 기이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교회, 무엇인가 힘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운동하지 못하는, 그저 축 처져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아니하기를 소원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를 지키셨던, 나를 인도하셨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함으로 주의 기이한 일들, 그 힘과 능력이 늘 가르쳐지고 늘 배워지고, 그 가운데 그 주의 힘과 능력 가운데 그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익숙해져가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에 녹아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에 안나 전도회와 바나바 전도회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나 전도회, 바나바 전도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가대들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서 주의 힘이 그 찬양 속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구역장 권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그 힘과 위로하시는 그 손길이 모든 구역원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끊임없이 교훈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회들을 통하여서 이제 특성화 전도가 시작될 것이고, 또 목요전도, 금요전도가 봄이 오면 다시 시작될 터인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전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끊임없이 비추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매 부서마다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의 그 아이들이, 우리의 그 학생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늙어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주의 힘을 전하며 주님의 능력을 그들 이후에 오는 세대들을 향하여서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 그들이 어른이 되어가고 그들이 나이를 먹어가도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늘 그대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기이한 일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전하여지고 교훈되어지고 가르쳐짐으로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또다시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그 힘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